안녕하세요.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서 슬픔과 눈물 속에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주 예수님 이 세상에 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무서운 형벌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큰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깨달은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의 심령 속에 꼭 필요한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너무나 악한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 주 성령께서 말하는 사람의 입술과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함께 해주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56장을 찾겠습니다. 1절 말씀, 구약 841페이지 1절부터 13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치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8절 말씀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요한 목사님께서는 미주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출국해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구로 직장인 전도 집회가 정경수 목사님 말씀으로 있고 또 저녁 소집회도 강대성 목사님 인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56편 읽은 말씀 중심으로 8절 읽었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를 좀 짧게 얘기하면 눈물이라고 할 수 있고, 좀 길게 얘기하면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울면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인생은 울면서 이 세상을 떠나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인간 역사 시작부터 눈물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눈물이 있었을 겁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웃었을까요? 울었을까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아마 눈물 흘리면서 쫓겨났을 것 같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을 때 그 비극적인 인류 첫 번째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다 눈물 바다였을 겁니다.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기 시편 56편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창세기 49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 79페이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50장 1절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이와여 곡하였더라. 창세기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또한 많은 장례식도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이제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였는데 이미 그 막벨라 굴에는 많은 선조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죽을 때 온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이와여 곡하였더라. 아주 그 나라에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가장 마지막 절 26절 한 절 더 보시면은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가장 마지막 구절이 죽음으로 끝납니다. 장례식으로 마치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우리 인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인간의 역사는 계속 죽음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슬픔이 있었고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눈물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진 모세도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부모의 믿음으로 갈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 위에 띄어졌는데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 그 모세가 울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라.
여기 모세는 물론 어린 아이들은 태어날 때 다 울도록 돼 있습니다. 안 울면은 때려서라도 울리잖아요. 그래야 이 입속에 있었던 그 불순물들이 다 토해져 나온다는 거죠. 여하튼 아이들은 태어날 때 다 울면서 태어납니다. 모세도 울면서 태어났을 것이고, 그런데 태어나면은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믿음에 의해서 갈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 위에 띄워졌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건짐이라는 거 아시죠? 모세는 자기 자신도 건짐을 받았습니다. 죽을 운명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또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건졌습니다. 자, 그 모세의 모습은 물론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뜻도 구원, 건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짐을 받았고, 또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는 일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과정 속에서 계속되는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뒤를,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아가는 삶 속에 계속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눈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56장 처음 찾았던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56장 1절 사이에 가로하고 배경이 써 있는데,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런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소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에 벌써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그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왕 사울에 의해서, 사울의 그 시기로 말미암아 다윗은 도망 다니는 몸이 됐습니다. 10년 넘도록 그는 갖은 고생과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지금은 그 사울에게 도망을 가서 이제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는지 그 블레셋 지역에 있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피했습니다.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 그 다윗이 물맷돌로 싸고 이겼던 그 골리앗 고향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거든요. 이 다윗이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여기를 피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그는 블레셋 사람의 경계를 받고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임당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심지어는 미친 사람 흉내를 내가지고 겨우 이 위기를 모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생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유대인들은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은
눈물을 병에 담아놓는 관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눈물병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주로 이제 유리로 된 병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울러가는 길이 있으면요, 주로 장례식 같은 곳이겠죠. 눈물병을 가지고 간답니다. 그래서 눈물이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병을 이 눈에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한 방울씩 그 병에다가 계속 이걸 모아가지고, 그래서 밀봉을 해서 이걸 아주 잘 보관을 해가지고 이 눈물병을 아주 그 성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소중히 간직했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장사 낼 때 이 눈물병을 같이 이렇게 시신하고 매장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여튼 유대인의 관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눈물을 무지무지 많이 흘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래하기를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의 생애는 눈물의 생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많은 눈물과 슬픔과 고생과 고난을 통과해서 30세에 왕이 됐습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영광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고난을 먼저 받고 그 다음 영광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순서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그 고난받는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먼저 고난이고 다음에 영광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영광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슬픈 일을 많이 겪고 고생하고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순서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노래해 놓고는 바로 뒤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왜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했을까요? 왜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돼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고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흘린 눈물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기억하시고 다 기록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그 눈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시편 84장을 보겠습니다. 4절 863페이지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여기에도 보면은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눈물 골짜기로 통행을 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삶에도 불구하고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슬픈 일, 눈물 흘릴 일이 면제된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눈물을 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84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기자는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슬픈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을 사모합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짐승들도 눈물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정서적인 감정적인 그런 눈물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 속에다가 눈물샘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든 눈물샘이 계속 흘러나오도록 돼 있어요. 눈물샘 막혀보신 분들은 아마 고통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그 눈물샘 뚫는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눈물샘 막히면 안 됩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그 눈물로 인해 가지고 이 각막을 이렇게 계속 적셔주죠. 우리 그 눈꺼풀을 우리가 깜빡이려고 의도하지 않더라도 한 5초 정도, 평균 5초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죠. 그죠? 예. 아이고, 이제 깜빡해야지. 아이고, 이제 깜빡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이 눈꺼풀이 깜빡깜빡 하면서 눈물샘에서 분비된 눈물을 각막 전체에 골고루 이렇게 묻혀줍니다. 이게 윤활유거든요. 그리고 눈물 속에는 살균 물질도 들어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먼지도 씻어내고 또 눈에 침입한 그런 좋지 않은 세균들을 살균해가지고 눈을 항상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눈물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은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눈 속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물이 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조금씩 계속 분비가 돼서 이렇게 이제 안구를 이렇게 적셔주는데 우리가 어떤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막 눈물이 이제 펑펑 쏟아지죠. 그래서 눈물을 모아두는 눈물 주머니가 또 있답니다. 눈물 주머니에다 이렇게 모아놓는데 너무 많이 흘리면 이게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관이라고 해가지고 눈물관이 있는데 코 속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눈물 흘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눈물 흘리면 계속 코 풀고 계시죠. 왜냐하면 눈물이 눈 밖으로만 넘치는 게 아니고 이 코 속으로 이렇게 타고 흘러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사람은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서 눈물을 흘리도록 또 눈물을 많이 흘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눈물 모아두는 눈물 주머니도 만들어주시고 또 눈물 흘러가는 길도 만들어주시고 설계를 다 해놓으신 겁니다. 인생은 눈물 흘릴 일이 많이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 유교 문화권에서는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은 사내 대장부는 울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어른들로부터 이런 일종의 교육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울면은 아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뚝 그러죠. 뚝. 그만 울어. 이렇게. 그래서 눈물을 참도록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이렇게 자꾸 교육을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눈물에 대해서 한번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신이 내린 묘약, 그래서 눈물에 대해서 한번 방영을, 저도 아주 오래전에 그것을 본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여러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억지로 흘릴 때 하고 감정이 격해져서 흘릴 때 하고 눈물의 성분이 좀 다르답니다. 예를 들면은 양파 썰을 때 눈물 나죠. 또 뭐 양파나 또는 뭐 이렇게 매운 거, 마늘 찌을 때 눈물 나죠. 이제 이럴 때 흘리는 그 눈물하고 감정이 슬퍼서 격동돼 가지고 흘리는 눈물하고 성분이 약간 다른데, 그 감정이 격동돼서 흘려지는 그 눈물 속에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거기 더 많이 배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흘리는 눈물보다는 감정이 격동돼서 눈물을 흘릴 때 몸속에 그 분비된 그 스트레스 물질들이 더 많이 밖으로 눈물을 통해서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예의 범절이 아주 투철하죠. 그래서 공중 도덕, 그 공공 질서를 아주 잘 지킵니다. 아주 오래전에 부산에서 화재가 났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여러 명 죽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 가족 친지들이 와서 이제 장례식을 하는 것을 제가 뉴스로 본 적이 있는데 울지를 않는 겁니다. 울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울면 통곡을 하고 이렇게 울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폐를 끼친다고 생각해가지고 울질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하고 아주 대조적이죠. 우리는 아주 통곡을 하잖아요. 통곡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막 뒤로 자빠지죠. 그리고 막 멱살을 잡고 막 싸우고 아주 막 소리를 지릅니다. 기절도 하죠.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일본에 쓰나미 왔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그 죽음을 눈앞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 그 마음, 그 생각, 그 감정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거 보셨죠? 아주 유별난 민족인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감정을 절제하고 질서를 지키는데, 물론 그런 점들이 본받을 점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건강에는 아주 좋지 않은, 정신 건강에는 아주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슬픔을 겪으면은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슬퍼하는 그 표현이 눈물이고 통곡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어하고 절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 속에서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슬픔이 분출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이것이 해소가 되는데 마음속에, 몸속에 이걸 담아 놓는 겁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슬픈 일을 겪든지 또는 뭐 그런 일을 겪지 않더라도 슬픈 영화를 보든지, 그래서 한바탕 울고 나면은 아주 마음이 개운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한바탕 울고 나면은 그 몸속으로, 그 마음속으로 받았던 그런 그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해소가 되고 마음이 개운해진다는 것을 아마 경험적으로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용해 보면은 프로그램이 엉켜가지고 이렇게 다운되는 일이 있죠. 그래서 그냥 멈춰서는, 그럴 때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리셋 기능이 있습니다. 리셋. 그래서 어떤 뭐 제품마다 다르지만은 전원을 억지로 뭐 껐다 켜는 방법도 있고, 조그마한 버튼을 이렇게 단추를 이렇게 뾰족한 걸로 눌러가지고 처음 상태로 돌리는 걸 초기화라고 하는데, 전자제품마다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의 리셋 기능. 그것이 눈물이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나면은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정서가 다시 새로워지는, 초기화되는 그런 기능을 하나님이 우리 몸에 주신 겁니다. 어떤 왕이 안질이 있어가지고 백방으로 이걸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고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도 아닌 한 사람이 왕에게 찾아와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그 왕의 눈병을 고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쳐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가 왕을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좀 안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모시고 궁궐 밖을 나와가지고 그 나라에서 제일 못 사는, 아주 제일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왕과 함께 하루 종일 그 아주 그 비참하게 불쌍하게 사는 백성들을 계속 돌아본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사는 그 아주 열악한 상황을 보고 그곳에 사는 그 백성들의 사연을 들어보고 사연마다 아주 구구절절 슬픈 얘기들인 겁니다. 그래서 왕이 하루 종일 다니면서 아주 계속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이 돼서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안질이 사라진 겁니다. 안질이 사라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본 얘기인데 실제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나면은 그런 눈에 있는 병도 나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나님이 사람 몸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웁니다. 어린 아이들은 우는 것이 언어입니다. 말이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 울음하고 짜증이 나서 우는 울음하고 응가해가지고 그 우는 울음하고 이렇게 그 울음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연구한 그 결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못 울게 안 울도록 자꾸 만들어주면은 그것이 그 아이 정신 건강에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도 뭔가 이렇게 만족이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결국 이 어린 아이들은 울음으로밖에 그것을 표현을 못 하는데 그것을 하도록 둬야 되지 너무 억지로 그걸 막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 몸속에 눈물이라고 하는 기능을 넣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울기 모임이라는 게 생겼답니다. 울기 모임. 그래서 뭐 노래방도 있고 머리방도 있는데 눈물방이라는 것도 있다고. 전 가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외국에도 이제 눈물방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슬픈 영화, 특히 일본 같은 데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정서적으로 메말라서 그런지 눈물방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주 슬픈 영화를 같이 1시간, 2시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실컷 우는 방, 눈물방 있는데 어쩌면 한국에도 뭐 생겼는지 또 생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물 모임 특별히 만들 필요 없습니다. 조모임 가면 됩니다. 구역 모임 가면 됩니다. 모두회 가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눈물 흘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흘리시는 분들의 간증 들으면서 나도 웁니다. 거기가 우리의 눈물 모임입니다. 눈물 방 특별히 만들 필요 없습니다. 상담실 눈물 방입니다. 상담하러 오신 분들 중에 절반은 다 울고 갑니다. 크리넥스 부족합니다.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크리넥스 새로 꺼내놨는데 3분의 1 쓰고 가셨습니다.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자리에 앉기도 전에 눈물 먼저 흘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내내 울다 가십니다. 상담실이 눈물방입니다. 저는 상담하러 오신 분들 중에 내내 웃고 가시는 분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내 울고 가시는 분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또 마음속에 있는 그 슬픔을 털어놓으시고 같이 기도하고 가셨는데 마음이 많이 회복돼서 가시는 겁니다. 마음이 치료돼서 가시는 겁니다. 짐을 많이 덜고 가시는 겁니다. 전도인의 말솜씨가 그를 위로했다기보다는 아마 그분이 흘린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축복이 또 눈물인 겁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는 눈물을 더 많이 흘립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구원받은 다음엔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눈물 흘릴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시는 분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구원을 받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눈물을 더 많이 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눈물을 허락하실까요? 그 눈물 속에서 더 낮아지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우리 심령이 계속 새로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눈물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눈물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되기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 눈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한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눈물을 계속 허락하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눈물 많이 흘리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꾸 눈물이 난다고. 자꾸. 구원받기 전에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결코 울지 않으리라. 이런 각오로 살았다면은,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상하게 누가 무슨 말만 하면 자꾸 마음이 울컥하고 뭐 슬픈 얘기만 들어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눈물이 젖고, 형제 자매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간증하면은 손수건 꺼내서 우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눈물은 사람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 권 훔쳐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 이건 나쁜 짓이다. 그래서 꾸중하고 그 도서관을 같이 가서 책을 반납하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이 아들이 책방에서 또 책을 또 훔쳐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겠다.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말로 잘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사실 이 아들을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의 잘못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아주 호되게 한번 매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서 있는데 아버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이 아버지도 엉엉 울었답니다. 울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참 이 아이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어딜 가는데 이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그날 이후로는 한 번도 책을 훔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하기를 너가 그날 아버지한테 매 맞은 게 그렇게 아팠었니?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아버지가 눈물 흘리는 것을 봤어요. 그 어린 아들 마음속에도 내가 매를 맞아서 아픈 아픔보다도 자기 잘못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그 아버지가 흘리신 그 눈물 때문에 이 아들 마음속에 내가 다시는 책 훔치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이 선 겁니다. 아프게 때린 매보다도 그 아들의 죄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는 그 아버지의 눈물이 그 아들의 마음속에 더 깊이 박힌 거예요. 눈물은 사랑입니다. 눈물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눈물 흘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눈물로 번복된 삶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성구사전을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웃음이라는 단어를 성구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정말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조차도 진정한 기쁨의 웃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다, 뭐 이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으며 뭐 이런 말씀도 있고, 후일을 웃으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쨌든 진정한 기쁨의 웃음이라는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울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2페이지가 넘게 나옵니다. 성경은 눈물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눈물로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린 그 사람들의 생애를 몇 가지를 좀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368페이지입니다) 12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겨우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가 해준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뒤늦게 에서가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방성대곡하니 아주 온 집안 떠나가라고 울었습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런데 아버지는 말하기를 이미 장자 축복 다 했다 그 말입니다. 너에게 줄 축복이 남아있지 않느니라. 오늘날 이 에서와 같은 눈물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정욕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자기 영혼 망하는 것을 생각도 안 하고 영생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배척하는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잠시 후에 방성대곡하는 시간이 올 겁니다. 성경에는 지옥을 말하기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은 슬피 우는 곳입니다. 이를 가는 곳입니다. 너무너무 뜨거워서 울 것이고 이를 갈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친 것에 대해서 영원히 후회할 겁니다. 슬피 우는 곳입니다. 에서가 흘린 이 후회의 눈물, 이것은 우리 인생이 흘려서는 안 되는 눈물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에서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건져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을 찾겠습니다.
신약 102페이지 7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남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우선 여기 보면 여기 죄 많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 깨서 예수님께 부은 사건 나옵니다. 그 사건과는 다른 사건인 겁니다. 여기 이 여자는 이름은 누군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죄가 많은 여자입니다. 아마 그 당시 죄 많은 여자들은 주로 창기였기 때문에 창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발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것은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고 이것은 아주 극진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 발에 입 맞추고 가지고 온 향유를 부었습니다. 44절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았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도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소중한 향유 옥합 깨서 부었습니다. 누가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삽니까? 죄 용서를 확실히 받은 사람, 죄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 그 은혜가 클수록 감사도 크고 감사가 크면 주님 위해서 사는 힘도 커집니다. 우리도 이 죄 많은 한 여인처럼 죄가 많았었습니다. 우리 죄를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들렸습니다.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레인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인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복음 들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그 날, 그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1984년 10월 16일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서울 방배동에 교회 있을 때 제가 지역에서 지방에서 3일 휴가 내가지고 구원 받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81년도에 말씀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확실히 알았는데 어떻게 내 죄가 용서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3년이나 지났습니다. 저보다 먼저 구원받은 형님을 통해서 제가 마음에 격동이 됐고 아주 구원받을 작정하고 서울에 왔습니다. 방배동 교회 목사님과 3일 상담했습니다.
3일째가 되는 날, 이제 약속된 시간이 마지막 날인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올라왔냐면은, 내가 오늘 구원 못 받으면은 집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그 당시 저의 아주 진솔한 심정이었습니다. 목사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구원을 못 받으면은 집에 안 가겠습니다. 구원 받을 때까지 여기 남아 있겠습니다. 정말 제 마음속에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 가장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전에도 그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롭게 들렸습니다. 거저주신다는 그 말씀이 제 육신의 생각을 굴복시켰습니다. 제 마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심령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리고 정말 제 죄를 거저 용서해 주신 그 주님 은혜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하여튼 눈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셨던 분들, 구원받는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 혹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죄 짓는 환경 속에 살으셨던 분들, 특별히 죄를 좀 더 많이 짓고 살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그 구원이 상대적으로 더 감격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구원해 주신 은혜를 더 마음속에 많이 느끼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도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자기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드린 겁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흘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찾겠습니다. (26장) 74절 48페이지입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 닭도 울고 베드로도 울었습니다. 닭은 자기 할 일 했습니다. 원래 우는 게 닭의 일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위치를 떠났습니다. 자기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 베드로의 생각, 그 베드로의 그 교만, 그것이 다 무너지고 다 깨졌습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사실 베드로, 그 인간적인 그 베드로 그날 죽었습니다. 그 낙심해 있는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가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베드로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 베드로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롯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두 사람이 무엇이 달랐습니까? 가롯 유다 돈 사랑했습니다. 가롯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 없었습니다. 베드로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 마음속에 그 주님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주님의 위대한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혹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또는 우리의 생활로 주님을 부인한 적은 없습니까? 마치 내가 그를 모르노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한 적은 없습니까? 혹 주님을 우리 입술로 부인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생활로 주님을 부정한 적은 없습니까?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것처럼 우리도 회개의 눈물, 그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 사랑 있는데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회개할 때 주님 다시 찾아오실 겁니다.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 주실 겁니다. 사무엘상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408페이지입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한나의 눈물의 기도 잘 아실 겁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하고 한나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엘가나의 부인이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분인나인데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분인나가 이름이 분이나니까 자꾸 한나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당신에게 내가 있지 않느냐고 했지만은 위로가 안 됐습니다. 한나에게는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나를 돌아보셨습니다. 1장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한나의 괴로운 마음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세상에 사무엘을 낳은 겁니다. 한나가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건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사무엘을 만들었습니다. 그 한나가 2장에 보면은 기도하여 노래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마치 한나라고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의 일생을 저울에 달아보듯이 달아보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되니까 소원 들어주신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에게도 마음속에 원통한 소원이 있습니다. 원통한 소원. 한나는 아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아들을 구원시켜달라는 기도 있습니다. 내 부모님을 구원시켜달라는 기도 있습니다. 내 가족을 구원시켜달라는 기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아주 원통한, 지금까지 한이 되고 있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기도를 생각하실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게 됐을 때 벽면 기도, 벽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눈물의 기도. 이뤄진 영혼을 생각하고 울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눈물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구원을 받고 나서 친정집에 갈 때마다 꼭 울면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었는지 말은 못하고 친정집에 갔다 하면 꼭 올 때는 눈물 흘리고 오는 겁니다. 또 가서 또 눈물 흘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친정 부모님이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무슨 마음에 고생 있냐? 왜 갈 때마다 눈물 흘리고 가니? 그때 딸이 부모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님, 말씀 한 번만 같이 들어봐요. 부모님이 이미 수없이 흘린 딸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네 말대로 말씀 들어보마. 눈물이 부모 마음 녹인 겁니다. 눈물은 사람 마음을 바꿉니다. 눈물은 사람의 영혼을 건집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눈물은 하나님 마음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바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찾겠습니다. 1절 71페이지입니다. 요셉이 시중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13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 요셉은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아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울었을 겁니다. 성경에 요셉이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가서 울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는 슬픈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겁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의 모함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옥살이 하면서 요셉이 많이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히려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고 나서 울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총리 되기 전에 종살이, 옥살이 할 때 많이 울었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울었다는 말이 없고 총리가 되고 나서 오히려 그 부귀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많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형들을 보고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대성통곡을 했는지 그 울음소리가 아주 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마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17살에 그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린 이후에 13년 동안 해온
그 긴 세월 동안 마음속에 쌓여진 온갖 그 서러움이 한순간에 밀려왔을 겁니다. 내가 이 형들 때문에 13년간 종살이하고 옥살이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은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아버지를 모시고 오소서, 내가 봉양하리이다. 어떻게 이 젊은 요셉이 그 철천지 원수 같은 형들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하나입니다. 비결은 하나입니다. 요셉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형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나를 종으로 판 것도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것도 보디발 장군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나를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혹시 원수 같은 사람 있습니까? 내 가족 중에 또는 내 친척 중에, 내 친구 중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에게 아주 못된 짓을 한 그런 사람들이 혹 있습니까? 용서하셨습니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를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유 불문하고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너희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까지 더할 수 있는 비결은 주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 같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그 형들은 혹시 동생 요셉의 마음이 변심해서 자기들이 잘못한 그 악을 갚지는 않을까 염려가 컸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의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8절에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런데 요셉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은 형들이 하는 일을 보고 용서한 게 아니고 은혜로 용서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형들처럼 자기들의 열심과 수고로 하나님께 용서받으려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니죠. 은혜로 용서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은 겁니다. 은혜로 주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국에 웰링턴이라고 하는 제독이 있었는데 그가 다스리던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전문 탈령병이 있었답니다. 탈령을 수도 없이 많이 하는. 그래서 교육도 시켜보고 설득도 시켜보고 채찍으로 때려보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웰링턴 제독이 그 병사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제 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 너는 이제 사형을 당해야 된다. 그러자 한 참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장군님, 이 사람에게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그 참모가 하는 말이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 장군이 마지막으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용서를 해줬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정말 훌륭한 군인이 됐답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됐답니다. 어쩌면 그 병사가 우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참 생각해보면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룩한 지체가 되고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이렇게 여기 함께 앉아 있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세상의 교육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인간의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제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어떤 징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사랑이 나를 거듭나게 했고 내 마음을 변화시켰고 내 입술을 변화시켰고 내 삶을 변화시킨 겁니다. 감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기 있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223페이지입니다. 1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데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에베소에서 3년 사역했습니다. 31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왜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았을 겁니다. 저도 지역에서 경북 상주에서 5년 목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울 양천에서도 있었습니다. 제가 첫 부임지가 경북 상주였습니다. 저도 눈물 조금 흘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사도행전 20장 바울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많이 반성이 됐습니다. 나는 겨우 얼마의 눈물을 흘려봤는데, 가슴 아파해봤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저는 그 당시에는 제가 고생 제일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해 못할 일이 많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속상한 일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뉘우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얼마나 형제 자매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는지, 사도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3년을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 그것이 바울과 저와의 차이입니다. 그 능력의 차이입니다. 바울의 능력은 눈물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찾겠습니다. (298페이지)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의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신세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편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받는 고생과 고난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 때문에 울었습니다. 교회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교회 때문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가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그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개인적인 일보다도 자기 어떤 가정이나 어떤 직장의 일보다도 교회를 더 생각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바울의 마음을 닮은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다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의 그 눈물과 그 수고와 그 염려하는 그 마음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에레미야도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멸망해가는 자기 고국 때문에.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뤄진 영혼 때문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눈물 흘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을 귀하게 쓰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357페이지입니다. (5장 7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웃으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3번 우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우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갖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때문에, 나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결단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참 너무너무 귀한 눈물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웃지 못하시고 우셨던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웃을 일을 찾고 있습니다. 좀 더 즐거운 일, 좀 더 나를 기쁘게 하는 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심령을, 그 주님의 심장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은 우리도 울을 일을 찾아야 됩니다. 아니, 울을 일이 너무 많을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 257페이지 15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리 시대는 무정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기적인 시대가 됐습니다. 엊그제 자동차로 운전하고 가는데 1차선, 2차선은 좌회전 차선이었습니다. 3차선, 4차선, 5차선은 직진 차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한 자동차 한 대가 1차선, 2차선 중간쯤에 딱 걸쳐가지고 3차선 딱 맞고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깜빡이도 안 켜고 미안하다는 뭐 얼굴이 안 보니까 보일 수는 없지만은 볼 수는 없지만은 좀 미안하면은 좀 이렇게 앞에 가서 이렇게 앞에 어디 좀 있다든지 좀 조금 가서 이렇게 유턴해서 오면 될 텐데 그냥 3차선에 딱 서가지고 요지부동인 겁니다. 아마 이런 일을 겪으신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런 일은 부지기수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국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기를 싫어합니다.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걸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동고동락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님들이 눈물 흘리면 같이 울어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슬픔에 빠져 있으면 같이 슬퍼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가서 돕습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뜻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고 어려운 짐을 같이 짊어져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99페이지입니다. 6장 21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그리고 25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울 일이 많습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잠언 31장에 보면은 현수간 여인 말하면서 후일을 웃으며, 우리는 지금 웃는 사람이 아니라 후일을 웃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아시죠? 죽음을 건너가니까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 지키고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울 일이 많은 것이 불행한 일이 아니고 감사한 일입니다. 울 수 있다는 것,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는 것,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이뤄진 영혼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심령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마음 없이는 주님 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322페이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불화하고 있습니다. 화해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은 울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그 불신자들의 운명 때문에 바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신세 때문에 울었습니다. 내 환경 때문에 울었습니다. 내 분노 때문에, 내 후회되는 어떤 사건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눈물 흘릴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감사해서 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돼서 웁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 때문에 웁니다. 이뤄진 영혼이 불쌍해서 웁니다. 점점 눈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고 그 사람의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울보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불행 아닙니다. 시편 126장 5절 897페이지에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전도하면서 울어보셨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대부분 도시에 나간 자녀들이 시골 계신 부모님 전도하는 케이스였습니다. 부모님들 전도하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강팍한 시골 어르신들 많습니다. 그 불교 문화, 유교 문화에 평생 동안 찌들어 계셨던 그분들이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자식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강한 강팍한 부모님도 자식이 흘리는 눈물 앞에서는 소용없습니다. 다 마음 열립니다. 결국에는 구원받습니다. 나중에는 고마워합니다. 너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제는 그 부모들이 자식들을 후원합니다. 기도해 줍니다. 전도인이 되고 선교사로 나가도 자랑스러워합니다. 저는 생생하게 봤습니다. 그분들의 변화되는 과정을. 자녀들의 눈물이 기쁨으로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어떤 자매님은 남편 구두 가지고 교회당 와서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구두가 먼저 왔사오니 다음에는 이 구두 주인도 오게 해주십시오. 어떤 자매님은 남편에게 편지를 쓰고 막 쓰는데 마음이 너무 격동되고 감동되니까 눈물이 여러 방울 흘려졌답니다. 남편이 편지 글보다도 그 눈물 자국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어주는 아내가 있구나. 눈물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흘린 모든 눈물, 주님을 사랑해서 흘린 눈물, 영혼이 불쌍해서 흘린 눈물,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흘린 모든 눈물을 다윗의 기도처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은 그 눈물을 주님의 마음에 담으시고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20페이지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이제는 주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울 일이 없습니다. 아마 눈물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눈물샘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슬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유행 지나가듯이 이 세상은 사라집니다. 이 세상 사라질 것 때문에 울고 웃는 내가 아니라 영원한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흘린 눈물의 양만큼 우리 각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칭찬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상급과 영광으로 주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세상은
하루의 순서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창세기에도 1장에 보면은 천지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세상은 육신에 좋은 것 먼저 주지만은 멸망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먼저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울 일 많은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울 일이 많은 것이 불행한 인생이 아닙니다. 울 일이 많은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될 겁니다.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도 눈물로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변화돼서 구원받기를 간구하고 구원을 받고 생활이 바뀐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벌써 1년, 아니 5년, 아니 10년 그 이상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아십니까? 올해 안에 이루어질지, 이번 학예 수양회에서는 이루어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학예 수양회는 눈물 흘리는 곳입니다. 눈물과 땀과 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소금 들어가 있습니다. 소금. 우리는 이번 학예 수양회도 눈물도 좀 많이 흘리고 땀도 많이 흘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 죽을 일은 없지만은 정말 죽을 각오하고 열심히 살 수는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비가 안 오면은 그 토인들이 기우제를 드린답니다. 기우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우제를 드리면은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한테 기도를 하는데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비 올 때까지 드린답니다. 비 올 때까지. 한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끝까지 하기 때문에 결국 비가 온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고 비 올 때까지 그렇게 기우제를 드린다면은 믿음 있는 우리들은 그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정말로 능력이 있을 겁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가 우리에게 그 기도가 열매로 돌아오는 수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양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땀을 흘리고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스러운 수양회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받게 만드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날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 귀한 교회 안에 함께 할 수 있었는지요. 이제 우리 교회가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수양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언신함으로 많은 구원의 열매가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모든 것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를 이 귀한 일에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